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당시 힘이 없고 또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아주 대표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앞을 못 볼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약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더 제약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른 바 없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데려오라고 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가까이 오게 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지체 없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걸을 했다라는 말은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조르거나 또는 돈 몇 푼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연명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맹인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혼자 구걸하며 살아가던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당장 오늘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당장의 필요가 중요했던 삶을 살아가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분명 평소에 맹인이라면 많은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맹인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궁극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처럼 단순히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소망들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여 만나면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근원적인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필요를 위한 양식을 구하던 맹인이 근원적인 문제, 바로 눈을 뜨는 문제를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요구를,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근원적인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온전히 밝게 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맹인이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갈릴리의 조그만한 촌락인 그 나사렛 출신의 시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감겨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맹인은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지만 지금 앞서가는 자들은 이 맹인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반면에 이 맹인보다 앞서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비록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걸음걸이는 맹인보다 조금 앞서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먼저 뵙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들은 이후에 성경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맹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은 이처럼 역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강자에 속했던 재판관, 관원, 바리새인, 또 어른들이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 어린이, 세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권력 관계의 이 측면에서 보면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역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앞부분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한 이 세상을 일으킬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상관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어떤 권력 관계,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가장 약하고 미미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약하고 미미한 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힘없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없고 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